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으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또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어질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서밋은 하나님이 볼 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는 어떤 부부의 집에 가서 말씀을 좀 심부름하고 있는데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IT 업계에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경력자예요. 그래서 경영 뭐 사장 아니면 뭐 상무, 이사 이제 이런 역할을 해서 벤처업 좀 이름이 있는 그런 벤처업자들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고 그만두고 나오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벌잖아요. 그 벤처업이 좀 이렇게 성공하면. 그러니까 뭐 회사 돈으로 뭐 월세 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어, 막 그런 건물을 얻어서 살고 또 가족들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회사 돈으로 하고 또 교회에다가도 뭐 그 회사 돈으로 그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인데 투자받은 자금인데 그걸로 또 교회에다 막 헌신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문제만 생기고 뭐 교회 일이 생기면 오나 봐요. 그럼 또 막 헌신하고 약간 좀 환상을 보고 이런 대표인데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된다. 다 분식 회계를 하는가 봐요. 네, 거짓말로. 결국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뻥 뉴스에도 나오고 막 나자빠지는데 거의 막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일탈을 하는 것은 이거는 내 자신이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돈을 쓰면서 상상할 수 없는 타락들이 그 뒤에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 대열에 올라갈 때까지 절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될 수가 없어서 거의 95% 이상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영적인 서밋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배우고 자라왔냐면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가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을 제공받은 것인데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과 관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달려가도록 가르치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어려움이 반드시 덮칩니다. 그걸로 끝인 거죠.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거의 이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영적 서밋으로 너의 인생을 불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목회자로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목회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회 일을 통해서 많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영적 서밋이 되는 일은 굉장히 등한히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요.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나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또 들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막 전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이유인데 그것을 내 자신이 진짜로 믿으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이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기능 서밋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일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목사가 할 일은 따로 있었어요.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경제활동조차도 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말씀 들고 가서 증인으로 서서 이 사실을 끝까지 말해줘라. 이게 목회자로서 부른 너의 일이다. 제가 이걸 붙잡았거든요. 목회보다. 다 저처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게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12, 3시간 동안 말라기서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제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제 색을 걸은 거예요. 엉덩이에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종기가 생길 정도로 나중에는 피가 잘 안 통할 정도로 집중하거든요. 강의안을 준비하는 건 쉬워요. 숙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거를 제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씀 준비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됐어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근데 요즘은 제게 주신 축복이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정리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복음으로. 얼마나 이게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지 정말 이게 제게는 축복이었거든요. 벌써 그냥 쉬지 않고 해도 39주가 지난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오늘, 응답으로 주시는 나의 일, 응답으로 주시는 우리 가정, 이게 기능 서밋의 축복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성공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 서밋으로 안 가 있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이라는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을 볼 때 우습게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성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능 서밋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서밋,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해서 나온 줄 알아요. 성공. 그러니까 교회 속에 있는데도 어느 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 문화 서밋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과 하는 일과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도 급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져도 돼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데 출애굽하고 왕정 국가를 이루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던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복음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강대국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난 뒤에 드디어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는 이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다가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게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게 됐거든. 그런데 말라기서는 뭘 말하고 있죠?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장 9절을 보면 제사장이 타락하고 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에는 성도들은 부패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삶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혼인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혼합하는 그런 결혼을 하고 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들이닥치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들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못 누리잖아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다단계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돈을 쫓아가야 되고요. 또 있는 사람 그 뒷공문이 쫓아가서 똥구멍 빨아야 되고요. 세상 말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고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 밑에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장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믿으면 믿고 구하면 주시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될 렘넌트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심부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 여기에 왕노릇하는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활동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오늘 말라기서에는 성도의 부패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결국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결혼을 아무렇게나 막 해요. 외모를 보고하고 배경을 보고하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언약,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좋은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의 배경이 있는 가문과 해도 괜찮은 겁니다. 혼합 결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마지막 포로로 교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이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오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침묵하는 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도 이 말라기서에 나오죠. 한 단어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산업과 일이 돼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산업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영적 서밋이 목표예요. 경제적 축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 축복을 누릴 규모가 준비가 안 됐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산업인으로 쓰도록 하나님의 역사할 힘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데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네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너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나머지는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거 믿어라. 제가 언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장 어려움이 올 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7월 달, 8월 달 이 여름을 정신없이 보냈어요. 아이가 저는 3명이잖아요. 셋 다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이런 문제를 상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을 때 임목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뭐 그냥 일례적인 얘기예요. 임목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막 가족들에 대한 계획인 것 같다. 저는 그냥 예 그러고 넘어갔는데 정말이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영적 서밋이 되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후대들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도 병원에 있었고요. 둘째 돌보느라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여러분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제 자신도 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2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도 결국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신없이 2달의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얼마나 제가 견고하게 서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서밋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니까 더 견고해진 거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크게 4가지 응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어떤 축복 속에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돌아가서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 뭐 있어야죠. 그죠?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성전 재건하러 보냈을 때는 그때는 물자까지 다 보냈는데 이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여실 텐데 그 경제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1조 떼먹으면 황충이 먹어가지고 다 없어진다. 막 협박하는 메시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말라기서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하나님의 약속의 큰 단어가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되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워요. 여러분도 보고 있잖아요. 왜 어렵죠? 영적 서밋의 응답이 아직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와 있는 어려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중보하시고 정말 목회자들이 필요로 한 거 좀 도우세요.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을 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교회가 예산도 없이 경제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복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지만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못 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맞는데 내가 못 누리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분야에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렘넌트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다음에 최고 단어가 남은 자거든요.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고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정시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란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걸 한 단어로 답을 내자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나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입은 게 맞는데 지금 뭔가 방황하고 있는 그게 나예요. 그렇다고 볼 때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영적 상태. 제가 지난 7월, 8월 달에 가장 더울 때 정신없이 지날 때 감사한 것은 제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냐? 이러다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그냥 끝내셔도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붙잡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고백했거든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이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영적 상태가 전부구나. 해결된 게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답이 났습니다. 그 답을 두 번 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이 답도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죠?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도 오고 실패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말씀이 임하는데도 믿고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저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I can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면 차이점이 뭔가? 말씀의 언약과 나와의 차이점은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모르면 영적 상태에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기준의 내용들을 더 담잖아요. 영적 상태가 개선이 안 돼요. 반드시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들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능 결과가 여기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왜 정시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 상태가 직결됩니다. 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 속에 나의 오늘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옳은 말이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훼손되고 안 좋아지는 것은 그거는 죽는 말이에요. 죽은 지식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왜죠?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잘 인도받아야 되지? 이런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평불만은 듣고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으로 계속 빠져들어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잘 체크해 보세요.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냥 대강 만나야 돼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을 찾고 응답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도 계속 하잖아요. 말씀 묵상한 내용을 올리잖아요. 여러분도 좀 한 거를 올리세요. 한 단어, 한 문장도 괜찮아요. 저 어떤 집사님한테는 아멘이라도 올리세요. 그러니까 아멘을 꾸준히 올리더라고요. 한 5년 만에. 그래서 제가 감격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이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영적 상태가 좋아지지 않잖아요. 내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꾸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영적인 것은 과학이에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시 기도를 한다,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뭘 하려고 해도, 뭘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그 뒤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보스럽게도 예수 믿고 있는 기독신자들이 자꾸 뭘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신경을 못 쓰고. 그거는 응답이 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말라기서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집에 가보면 분쟁이 많은 집이 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쟁이 많으면 내 영적 상태와 가정의 영적 상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세력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산업의 구조와 내가 만나는 거래처의 사람들과 이 영적 상태에 흑암 세력에게 잡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좌뇌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고 우뇌는 한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의 뇌의 작용이. 우뇌는 조금 감정을 다스리고 있고 좌뇌는 조금 이성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완전히 집안에 우리의 삶에 마귀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악한 영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세력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도 속고 집에서도 속고 일 속에서 속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고 유지해야 될 게 뭐죠?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중요성이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 문제가 과연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귀중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영적 상태.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해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역사서, 선지서들을 쭉 봤지만 하나님이 언제 말씀 성취 역사를 시작하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좋은 일이 오거나 응답이 왔을 때도 가장 누려야 될 게 그 좋은 일의 응답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거의 다 넘어지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슨 큰 실수를 한 거 세상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앞의 상태의 결과로 온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온다는 말은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별일은 없지만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응답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도 붙잡는 거지, 안 그러면 성경 공부로 또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이해했다는 말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다면 영적 상태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잘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관심을 잘 안 갖다 보니까. 모임이 형성이 안 되고 만남이 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손해를 봐요. 근데 목회자는 누구나 다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제 유일한 약점이에요.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 상태에 손해를 주는 사람하고는 왠지 대화를 이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게 있는 좀 무능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유지하는 영적 상태를 조금만 누리면 약속합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최고 응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셔도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체험됩니다. 이게 최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말라기서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물론 육신적으로 만회되고 많은 어떤 좋은 것들이 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응답이 와야 이 영적인 상태에 유지되는 축복 속에서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와야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래도 또 타락합니다.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몰두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살 길을 열어주셔죠. 방주를 만들어. 창세기 6장 14절.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죠. 그래서 메시아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2절 대표적으로 성경의 핵을 꿰뚫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랑이 기초라고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다른 많은 복들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장 좋은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거역했다. 에돔 족속같이 그 후손들이죠.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다. 1장 4절부터 5절에.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멀시하였나이까라고 너희들이 말했다. 더러운 거, 다리 저는 거, 보이지 않는 이런 가축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니까 이렇게 말했죠. 1장 7절부터 8절에. 결국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말라기서 1장 11절부터 18절에. 여러분, 속사랑이 있고 겉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도 정말 속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대방이 진짜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틀린 증거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내 사랑을 거부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죠? 주신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비밀, 또 희생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임마누엘의 비밀, 이런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는 반드시 주실 축복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복이다. 그 복이 너로부터 시작된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원적인 행복을 놓쳤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이 아니냐. 오늘 기도 제목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제사장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겠다고 남은 자의 응답을 가진 자들은 정말 목회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정말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꼭 해야 될 일은 뭐죠? 창세기 8장 20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일,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 이 축복을 끝까지 강조하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주신 권한, 권세가 있는데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예배권, 또 하나님의 축복을 권하는 축복권, 그래서 목회자들의 중보기도 축복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또 판결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그것 말고는 중직자들보다 평신들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좀 인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에는 하나님의 이 뜻을 모든 백성에게 알릴 축복이 있었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사장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제사장들이 말라기서 2장 2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장 3절에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따라갈 때 배설물을 얼굴에 바르고 그것과 같이 버리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면서 말라기서 2장 5절에 생명의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죠. 또 6절에는 2장 6절에는 진리, 화평, 정직이 있어 죄악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리고 2장 7절에 제사장은 입속의 말을 지키고 백성은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2장 9절에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또 전도자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업인은 산업인에게 개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라기에 그런 응답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로 살아라. 제가 프랑스가 있는 저희 딸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거기에 보냈다. 얘가 이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남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지도록 하신다. 이걸 믿어야지 환경과 조건과 사람 쳐다보지 마라. 뭐 거절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가 거기에서 생존하는 게 아니다.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특별한 능력, 그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 확 부르면 없어진다. 얘가요, 어려움 속에서 이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는 버리지 않고 237과 7천 전문 현장의 남은 자의 사명과 그리고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특히 렘넌트 연합을 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에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보던 진짜 몇 년 만에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그걸 매일 제가 보낼 때마다 금방금방 보면서 그 말씀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제 신앙 고백이. 야, 이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구석탱이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안 보더라도 보내주는 게 정답이구나.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저희 가족 4명이 다 봐요. 감사한 것은 다 응답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 있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저를 다 알거든요. 제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제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게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애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와서 말씀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 알아요. 제가 말씀 전한 거에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조금 이 영적 상태를 신경 쓰다 보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산업 현장에 부르신 한 사람인데, 그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고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 탓 아닙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언약을 욕되게 하는 가장 큰 거짓을 행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행한다. 2장 11절에. 그리고 2장 11절에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한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으니까 거짓을 할 수밖에 없다. 이방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리스가 깨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복음 가진 사람인들, 특히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경제 축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 축복은 과정입니다. 과정. 수단이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포로에서 완전히 귀환해서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 뭘까요? 원래는 번제, 속죄제가 헌금이었죠.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과 관계 있는 피제사가 헌금의 의미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았거든요. 소제가 뭐냐면 감사로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그런 거였는데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의미했어요. 오순절의 응답. 광야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50일 만에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시작됐던 소제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헌금 기도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돈과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돈이 헌금이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헌금으로 드릴 때. 왜죠? 가장 중요한 재물이 나의 신앙 고백과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만이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금이 우리 인생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경제활동을 잘못한 거예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토큰 몇 개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뭐 외식 시켜준 적도 거의 없어요. 아니, 강원도 삼척군 도교 탄강촌에서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삼형제를 끌고 서울에 왔는데 다 날려먹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오시고 그래서 몇 년이 좀 지나고 나서 겨우 이제 서울에 오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교복 자율화 시대 마지막 그 학교 때 이제 교복 안 입고 교회 가야 되는데 검정 교복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쪼다시 신발에, 쪼다시 청바지에 기억나세요? 나이키 운동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죠, 자라면서. 근데 주부에 보면 뭐 황정건축이다, 선교다 이럴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부에 보면 헌금 액수도 막 거의 나왔거든요. 거의 위에서 뭐 몇 번째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그때 막 약간 청소년기 때 막 나갈 때 어느 날 막 아버지가 혼낼 때 멱살을 딱 잡고 아니 그 돈 딴 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좀 주라고 우리 이렇게 절박하게 사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헌금에 대한 생각 그게 저한테도 내려왔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려갔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빚내서 사는 인생은 절대로 헌금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말라기서의 11조 내용이 나오거든요. 11조를 드리면 복이 오고 11조를 안 드리면 황충이 먹어서 없어진다. 이게 율법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배의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 인생을 진단하는 바로미터예요. 당연히 경제 활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았다면 드릴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늘 중직자가 되면 미안한 게 경제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말라기서 3장 8절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말라기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3장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 보세요. 이 당시에 레위 지파는요.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1지파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해라. 그리고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그때 불은 전기불이 아닙니다. 그 주교한 불이거든요. 모든 집에서 불을 못 피워도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영적인 축복을 감당하는 거,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그것만 해라 하면서 레이지파의 땅을 하나님이 11지파에 나눠주게 하고 농작물 씨 뿌리고 파종할 때 조금 거들어서 그 나머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레위 지파 것을 따로 드려라.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자기의 소득도 없죠. 포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그죠? 그러니까 귀환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경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지금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것, 특히 레위 지파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12지파의 땅을 다시 나누고
원래대로 나누고 너희들은 열심히 노력해라. 농사를 열심히 짓고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임했는데도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놀고 먹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보다는 그냥 세상적으로 노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득을 황충이 먹어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으며 헌금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평생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일 겁니다. 나의 경제활동, 하는 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이것부터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있어도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중직자들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항상 헌금 드리는 내용이 있고 액수는 작아요. 주의 종들을 돕는 액수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액수가 그 사람의 경제 속에 있더라니까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면서 살아도 경제가 돌아도 늘 다른 사람 돕거나 헌금할 돈이 없어요.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존중하고 기성세대를 존중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스승이나 여러분들을 도와준 산업 현장의 선배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와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 11조. 이 11조를 돈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과 말씀의 의미를 언약으로 붙잡고 11조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 헌금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10분의 1은 나머지 교회 헌금, 10분의 1은 어려워도 좀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이게 1년 정도 모이면요. 선교 현장이라든지 전도자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는 초초초초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이걸 누가 보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봅니다. 얘네들도 그런 흉내를 내더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헌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일하는 것과 경제활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눈뜨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근원적인 복이 나타난다.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기에 증인으로 화를 면한다. 3장 17절에. 그리고 16절에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 말라기서 3장 18절에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시면 그러면 돈 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빼앗기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돈 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거짓말하는 소리죠. 여러분, 산업인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기도 제목으로 써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10분의 9조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 10분의 9조를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 10분의 9를 출연해서 자기 재산에 지금 공익재단을 만들었잖아요. 빌 게이츠도 10분의 9를 출연해서 공익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남들 먹고 사는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10분의 1조를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에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천문학적 돈으로 10분의 1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분의 9조를 드리는 사람인들이 못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수일에 10분의 9조를 드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임하면 10분의 1조를 가지고 사는데도 어떤 응답이 오냐면 비교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아니, 내 상태가 이런데 괜찮아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네 번째로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에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응답받은 말씀을 붙잡고 전달하기 시작해 보세요. 계산하는 사람들, 세상에 동기 가진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말하고 있고 그 중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과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응답과 그리고 곡식을 걷어들이는 저장하는 수장절, 천국 배경을 말하고 있죠. 안식일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을 확신하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헌금의 의미를 회복할 때 용광로와 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교만한 자, 악행하는 자를 지푸라기 같이 불사르겠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이신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그래서 너희들을 포로로 돌아가는 너희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할 것이다. 말라기서 4장 3절에 보면 정한 날이 되면 악인을 재와 같이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은 용광로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뜨는 것처럼 창조의 빛, 광선을 발하게 될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구석에 방치되어져 있고 외롭게 정말 속아서 완전 장악되고 있는 산업인들이 있다면 그 분야의 후대들이 있다면 다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말씀을 보내세요. 방황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만이 힘이거든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1절 3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4장 3절에 4장 4절부터 6절에는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은 완벽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구나. 전 세계는 흑암 배경에 깔려 죽는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꿀 것 세 가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삼고 있는 기준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이 뭐죠? 돈, 경제적 배경, 사람 네트워크 이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본이다. 여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도전할 것이다. 실패 더 하지 뭐. 제가 지금 30년 동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로 들어가면 반드시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약한데 어떡합니까?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지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공부도 일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후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아까운데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기는 영적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들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회복하자.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응답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헌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확신하자.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승리하게 되는 결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도 허락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